어저께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전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어저께 새 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 아이들 현수도 아까 왔어요. 모르시죠? 다 현수는 비밀이었는데 그리고 어저께 뭘 가냐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안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은 어떤 사모함이 동일하게 있는 것 같더니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가족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가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가 임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작정하러 가지 않고 그 마음 스스로가 그렇게 작정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표초계를 따랐잖아요. 표초계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새롭게 온 친구가 기도해주고 없어. 빨리 가서 기도해줘. 나는 그런 감각 요즘에 없어졌는데 그게 시키는 걸 잘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막 감정하고 배가 안 나가는 사람 기도를 했어요. 직업군인데요. 우리나라 진행이구나. 해군이구나. 형택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형택으로 발령을 받으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누구도 왔냐면 사모님도 오셨어요. 성주 성민이 너무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가서 기도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성민이가 다 붙잡고 지금 앞에서 틈이 없어서 기도를 지금 기도했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참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얘가 그 먼 거리를 저렇게 다니나 멀면 또 힘들면 안 다니겠지 동생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너무 궁금하셨어요. 자식들만 보여주는 그러잖아요.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 안담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단체 사진 이런 거 찍어 본 적이 없어요. 혹여나 사역에 있어서 혹여나 여러 가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뭐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또 시키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사진 다 있는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 가셨고 맨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만 찍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내 얼굴이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나는데 너 그 학교 출신이야? 그러더라고요. 졸업생끼리도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죄 짓고 살지 마라. 어디선가는 만든다. 근데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 원수를 만나면 특히 그런 그런 게 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중국대 학생만 온 걸 아니고 가톨릭 대학 학생도 오고 또 다른 대학 학생들도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했어요. 제주도 안 나오네 와라. 조건을 다 다는데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 시원하게 대답을 하고 갔어요. 승현이가 해볼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 걱정이 많은데 우리는 기성세대가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께서 주신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데 되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과거의 어때 지나가는 과거의 얘기가 되지 말고 오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다 보니까 다 전화도 받아보고 다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여러분들을 분명히 감동케 하실 겁니다. 주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게 원하고,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새롭게 문을 여는 거지 다 봤으니까 닫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이 강백산 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세상 헌식 이곳에 와서 뭐죠? 뭘 써요? 세신자 등록카드가 매주 올라오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고. 내가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나를 통해서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 주님 역사지.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는 영원히 뜨거운 사랑으로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늘 이제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인이 강가에 있는 돌을 들고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돌은 겉에 보면 젖어 있습니다. 이 속 안에도 젖어 있을까요? 성인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돌을, 강 속에 있는 그 돌을 여러분들이 꺼내서 반을 짜면 그 안에는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50대 50이에요. 틀린다기가 무슨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젖었을까요? 말라있을까요? 말라있기를 바라는 겁니까? 보면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안에 안 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예도 될 수가 있고 나쁜 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떻든 변하지 않은 어떤 중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예요? 정작 변화에 대해 속이 변화되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의 어떤 여러분 썬다심이라고 아십니까? 인도의 성자의 썬다심. 이 썬다심이 뭐라고 하는 얘기냐면 예수 오래 믿으면 변화되기 힘들다. 그 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래 믿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더 굳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인데요. 그 마음의 변화가 특별히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워야 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굳어져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어요. 눈물이 없어요. 난 원래부터 눈물이 없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요즘에 하도 눈물이 많으니까 누가 보면 갱년기에서 뭐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어저께 마지막 그 8초짜리 동영상 그걸 틀고 있으니까 아침에 또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 그 동영상 몇 번 봤어요. 너무 좋다. 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마 내 가슴에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돈 주고 영화 볼 필요 없다. 이런 감격적인 8초짜리 동영상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에 제가 미쳐 살아요. 그런 영상 보면
10번, 20번, 어쩔 때 100번도 봐요. 그냥 집에다가 그거 틀어놔. 그러면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거야. 시끄럽게 그만 좀 틀리고. 그냥 방에 닫고 들어가서 보래. 누구한테는 짜증나고 듣기 싫은 소리지 못좀 왜 나한테는 그게 좋을까? 여러분 애기 이렇게 울면 우리 큰애 예원이가 예진이가 막 우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어렸을 때 우는 것도 우는 소리도 있더래. 근데 지금은 웃는 소리도 싫대. 알다가도 모르겠어. 미안, 네가 없으면 좋겠다는 요즘에 무서워요. 근데 그런 내 마음속에 이런 물렁임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일은 잘하고 나이스해진 것 같은데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무섭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그것에는 충격도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막 절절 끓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데 그 옆에서는 그냥 멀뚱멀뚱.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 받아봤더니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도 여러분 그것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뜻있게 경험하는데 그냥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고 근데 그 눈물의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그거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몇 대까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바꾸기에는 인생은 너무 끝자락까지 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갈린다. 후회가 급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급한 마음이에요. 더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절대로 주님 옆에 서지 못합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주 앞에 천국의 큰 입성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을 오래 있을수록 본질에서 자꾸 멀어진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해도 마음속에 공허하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로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데리고 됐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유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유다가 12제자 중 하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과 입맞춤한 그 장면을 오늘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뭔가 팽팽팽 돌아가는 모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파명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질문해 보셨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동거동행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3년 반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을 파명하게 만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 무슨 성경이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내가 속는 데 지고 3년간 동안 내가 속았다 치고 그냥 떠나버리면 될 일인데 왜 예수님까지 그렇게 팔아넘겼을까? 그만큼 가룟유다는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밤을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상황이 어떤 급박한 상황인데 51절 52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리고 벗은 몸으로 여기 보니까 한 청년이 나오죠. 한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근데 한 청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기억해보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 한 청년은 베드로를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서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누구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에 원래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자기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비록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가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배반의 장면을 오늘 보니까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분 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유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주님 앞에 향하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43절부터 4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의심하는 유다와 하나님의 그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가 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되니 그를 자가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또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기 보니까 유다가 입맞춤을 하죠. 근데 그 배반을 가장한 거짓 입맞춤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열할 만큼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행동은 그의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근데 여기 왜 그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늘을 따이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이미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입을 맞추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비어 잡습니다. 이 장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를 벌이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거기에서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도끼를 푸는 그 말을 한마디 듣는 것 때문에 도망가요. 여자가 하늘 들면 무서운 거예요. 남자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도끼를 푼 거면 넌 반드시 하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방해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에. 근데 그 성경의 그 원래 원어는 뭐라고 이렇게 해석되냐면 자기가 믿던 신념이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때 850대 1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반드시 그거 가운데 그는 승승장구할 것 같아. 아합과 이세벨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무너지고 그들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세벨이 도끼를 푸는 그 말 한마디는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승승장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치도 못했던 그 여인이 더 도끼를 품고 죽이겠다고 달려났을 때 아마 그 순간에 그는 자기의 기대감과 너무나도 상반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자가 그래서 하늘 품이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엘리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의미에 반해서 그에게 이 다가오는 문제는 너무 큰 문제로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자신이 믿고 따르던 여러분 그래서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냐?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다라든지 제자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다 숨어 도망가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어?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부활하셨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는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들 내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있는데 부활하셔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들의 기대감은 뭐였어요? 예수님과 뒤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며 그들 스스로가 언쟁을 붙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가장 피크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실 때. 그러니까 뭐예요? 저분이 진짜 왕이 되면 우리 먹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문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먹는 문제가 크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저 주님만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오병이어를 갖다 줬는데 5,000명이 먹고서도 12강주가 남는 일이 벌어져. 그럼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그 야기가 그거는 어떤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도시락 하나를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기본 5,000명이지만 적어도 남녀를 따져보면 소학 이런 아이들까지 따져보면 2만 명은 될 거야. 그러면 그분한테 가면 2만 개야. 여러분 이런 투자 좋은 투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상에 있으면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주님 앞에 가면 내 인생 2만 배 쓰임가 있어. 성공이 있어. 그분이 왕권을 주어지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는데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당연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수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몫 잡고 한 권세 잡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렇게 여러분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고 자기 그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 볼 때요. 저거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저를 따라가 봐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제가 여러분 말했죠.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가림과 그만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난 당할 수만 없어. 이렇게 나같이 또 다른 사람이 미혹받아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을 팔아버리면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고 주고 싶고 우리에게 정말 정작 봐야 될 그것을 못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실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가룟유다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나도 가룟유다와 같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한 기대감이 다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1960년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크게 바람이 일어났던 게 뭡니까?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이 땅에 새바람이 불었는데 우리 가난했던 거 다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래요. 잘 살아보세요. 그것을 맞물려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성서 2절 늘 잘됨같이 범사하고 간절하기를 원하라. 근데 이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말미암아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라가 여러분 강성한 은혜가 있는 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몰두되기 시작했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내 소원 성취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가 별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불교 갈 바에는 기독교 가는 것이 나아. 왜? 불교 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108대도 해야 되고 아무리 가면 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또. 제가 그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의 비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냐. 결론. 잘 산다. 95%예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95%는 다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 중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도요 기독교가 여러분 이 문화혁명 때 다 완전히 기독교가 다 말살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성교사님 다 축축으로 떠났는데 그들 안에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배로 분해는 150배 분해했어요. 뚜껑을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거 중국이 여러분 기독교의 번성한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그 2%, 여러분 그 복음화율이 0.2%인가 밖에 안 돼요. 또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니까 뭐냐면 기독교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 불임대로 거둬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들의 기대감이 다 거기에 함몰되어있으니 다 들어갈 거야. 그러나 복음은 다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으로 여러분 복음이 그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게 되어지는 상속권과는 비교가 되지. 여러분 이건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교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돈이 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은 그 영혼을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아의 만족을 위한 복음으로 그걸 축소시킨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준 그 모든 것 여러분에게 무한정의 모든 것을 주신 어떤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숫자만 적으면 되는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껌 한 통 사먹는 것은 되게 안 돼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온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온 우주적 구원의 역사를 이룰 만한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원 성취 수준, 먹고 사는 문제의 수준으로 그것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어저께 승아가 미국에 가 있잖아요. 자주 연락을 해요. 어저께는 목사님하고 꼭 얘기할 게 있으니까 목사님 시간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내가 저녁 10시쯤에 집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네가 그때 전화를 줘라. 했어요. 그러니까 걔는 아침 9시인가? 7시인가? 모자 딱 모자 쓰고, 그래, 너 잠도 못 잤나 보다. 이거 사경에 그거 방송 다 듣고 자다가 그렇구나. 근데 무슨 얘기로 그렇게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게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교육, 열방의 선지자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이제 있는 기숙사에서 자기를 이렇게 돕는 국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섬기는 팀이 있대요. 근데 자기를 너무 적극적으로 섬겨준대요. 근데 섬겨주다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과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고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와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막 그 모임 안에서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알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승우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문화적인 주님을 받게 합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는 팁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눠줬더니 그 아이들이 막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오요. 다음날 우리 모임이 있는데 우리 집은 좀 가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걸 나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이렇게 자기가 와서 앉아있는데 주님 너무 이쁘네요 이래요. 내가 복음의 통로이고 열방의 빛이고 내가 알겠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를 거기에 들어가냐면, 목사님이 신학교 세우면 한 사람 데리고 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항상 그 생각이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랬대요. 하나님 그럼 작가 정도를 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모르는 분이 와서 자기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자전거 필요해요? 자전거 네? 우리 집에 자전거 너무 많은데 처치 곤란이에요. 자전거 필요하냐고 얘기해요. 이 하필이면 승아한테. 승아가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저께 저녁이죠. 어저께 저녁에 자기가 지금 가면 그분이 자전거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이 사람, 스바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어저께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그 복음이 그 한 사람 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바랴서에 보면 뭐라고 하면 여러분 주를 다 그래서 해놨어요. 스바랴서 2장 8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으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쓰마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쓰마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구나.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유다인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너와 함께 너에게 오늘 너를 불러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다오 했던 그 친구들은 언어가 다른 10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 할렐루야. 승화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우리가 말했잖아. 가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을 기대해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쁨이 그렇대요. 나한테는 이것이 날마다 있었던 의미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딱 꺼내놓고 나가니까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되지. 근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기 전에 어디 한다고 할 거예요. 아메리카 USA 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 복음이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가 바뀌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그것은 대처될 수 없어요. 복음의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준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병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고 병든 자가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여금 십자가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결론되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세상의 기대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그것이 끼어져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 주었던 그 복음을 말씀을 주님께서 써머리하고 마지막 부활에서 여러분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결국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후회 없는 삶 될 겁니다. 왜 세상이 곧 중요하지요? 저도 밥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하세요. 하늘 나는 새를 봤더니 땅이 들이 피는 꽃이 있다. 저 나는 새를 누가 먹이고 있느냐? 내가 먹이고 있지. 내가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그럼 너는 다만 그의 나라와 임무를 구해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종종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름보다 더한 주님의 이름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아요. 무슨 명성교회 또는 명성교회 누구 이름이냐. 그러나 우리 교회를 딱 보면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만이 안다고 하면 누가 믿어야 몰라.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역사가 있는, 그래서 진짜 주님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임하시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의 기대가, 그래서 주님은 이 너무나도 처절한, 그래서 제자들의 배반의 시간은 어찌 보면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꼭 그렇게 배신까지 당하면서까지 가야 될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신이 왜 필요했냐면, 왜 이 시간이 필요했냐면, 우리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그 세상 앞에서 놓지 못하는 일이 되지만, 오늘 주님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오늘 세상이 죽게 때 주님과 사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은 어저께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죠? 우리가 다시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도 일하다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결정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진지 끌려가지 마세요. 인생 다 경험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큰 복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무너질 필요가 없죠. 지금 그 결론돼서 가라. 어르신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 앞으로 주님 안에서 경험되질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그 복음, 그 영광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한 그 영광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규모로 보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 그 규모예요. 주님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